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리즈를 좀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의 국회의원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판사 같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 잘된 것 이렇게 판결해주는 이런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상당한 위치가 있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 71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소수의 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위치가 있는 아주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표현은 10절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랍비라는 거죠. 랍비는 공식적으로 만 40세 이상 아주 깊이 있는 뭐가 있어야 랍비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가진 것이고 또 유대인이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세상적인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상당한 위치를 점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신약에 3번 정도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한번 나오죠. 예수님이 시체를 바를 때 이제 예수님 죽고 시체를 바를 때 이제 그 모략하고 침향을 섞은 걸 100건을 줬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였던 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보면 낮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온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표적 행하시는 기적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풀리지 않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감동적이고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갈급함들 있죠. 영적인 갈급함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다 엎어버렸죠. 소를 다 쫓아내고 돈을 다 엎어버리고 상을 다 엎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좀 꺼려하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갈급함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해소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영적인 갈급함이 분명히 있는데 또 상황이 사태가 좋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막 엎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를 좋게 보겠냐고요. 좋게 안 보겠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살짝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자세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 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분명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건 맞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건 맞는데 정확하게 왜 찾아왔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죠?
자,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아왔던, 어떤 이유로 해서 왔던,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네가 어떤 문제로 나를 찾아왔던 정말로 얻어야 될 답은 구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여러 가지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문제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 문제입니다. 거듭나는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만큼 시급한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생은 구원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정말로 복받는 존재였어요. 진노받고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받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왕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왕이었던 자가, 왕 같은 자가 죄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어요. 구원만큼 시급한 건 없어요. 결국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구원 때문이에요. 신자가 구원을 이해하고 저 불신자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도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얻고 가야 될 답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치유받겠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때문에 교회를 오는데 진짜로 교회에서 도와야 될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구원이고, 두 번째,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 문제입니다. 자, 5절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일단 거듭난다는 이야기부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중생 또는 구원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 이런 뜻이에요. 아노덴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다고 할 때 육신 부모님을 통하여,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는 거라는 의미가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 완전히 다르다 이 이야기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거, 이런 의미가 아노덴이에요. 그게 거듭난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새로 지원받는다.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 뭐 구원,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죠.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표현했어요. 물이라고 하는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졌냐면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진다는 거예요. 자,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영상은 수요일 날 볼 거니까, 지난주 주일 날 말씀하고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성장해가고 변화되어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잠깐 말씀이 들렸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진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분명히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들을 때 뭘 듣느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때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1장 4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하여 생명 얻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물로,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에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아무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사건은, 구원받는 일은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걸 살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1차원적인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옛날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고 거듭난다고 하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보면 6절에 이걸 이제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아니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이.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은 인간이 노력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인간이 노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거죠. 그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굉장히 놀랍게 의아해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놀라운 게 아니지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불 때 와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바람이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없어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럼 바람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구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실제예요. 구원은 팩트예요. 구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인간이 생각할 때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완전히 없어지는지 모르듯이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확실한 것이 가장 사실이요. 가장 팩트란 이야기예요. 가장 실제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지금 바리새인이죠.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있는 그 나라에 71명밖에 없는 위치에 가지고 있는 아주 성공한 인물. 그 랍비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설명을 듣더니,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놓으랍니까? 엄마가 내보다 지금 작은데, 내가 어른이 돼서, 나이가 40이 넘어서 엄마보다 훨씬 큰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놓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구원을 이해 못하고 있죠. 7절 보세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해가 안 되고 있죠.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랍비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성인 중에서 성경을 달달달달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성경을 공부하냐면 자기가 설법하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그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구원을 이해 못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해내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고 예수님 편을 한번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핀찬을 줘요.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니고데모 혼자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막 욕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낼 때 한 번도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세마포를 싸서 넣습니다. 예, 빨리 썩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이라든가 향을 이제 해서 발라서 이제 이렇게 넣죠. 그걸 100근을 니고데모가 제공을 해요. 부자라는 거죠. 그런 침향이나 이런 것들을 100근을 내놨다고 하는 건 부자라는 거죠. 이때까지도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는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살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요. 또한 이 사람은 그 전에 벌써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랍비요 바리새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기록을 찾아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실제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위경 중에 천주교에서는 가끔씩 인정합니다. 위경이나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 중에 빌라도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빌라도 행전을 니고데모가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나중에 니고데모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지금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의 지금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 성공의 문제, 부자가 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문제예요.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거 안 돼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했을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이 구원을 두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 말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성령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은 뭘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을 두고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에 가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어깨에 모든 짐을 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짐, 사단의 문제로 시작해서 죄와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 그로 발생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짐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짊어집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사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말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표현했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강야에서 범죄함으로 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게 되고 그 놋뱀을 보는 자가 살게 돼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결국 이것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그걸 인용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들려야 하리라. 강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놋뱀처럼 높이 들리게 될 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광야에서 놋뱀을 본 자들이 구원 얻듯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내고 마귀를 없애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인간은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정말로 구원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냐라는 거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구원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거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이해하고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